창세기 30장 25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 가족들 데리고 고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 생각 좀 해줘. 내가 얼마 전에 점을 쳐보니까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나에게 복을 준 거였더라고. 그러니 품삯을 달라는 만큼 줄 터이니 계속 내일 좀 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외삼촌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서 제가 올 때는 그때가 작더니 지금은 엄청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품삯 없이 일을 하면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삭스를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외삼촌이 가지고 계신 양떼 중에서 검은 것, 얼룩이 그리고 점박이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조건이 라반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대부분 양과 염소 떼는 흰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주기 싫어서 야곱이 말한 검은색 얼룩이 점박이를 따로 구분해서 원래 있었던 곳에서 3일을 가게 한 후에 아들들에게 절대 섞이게 하지 마라. 이건 따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의 가진 것 없이 흰 양과 흰 염소를 데리고 이제 가축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나뭇가지 여기저기를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생활하면서 여기저기를 보면 얼룩덜룩한 무늬가 가득합니다. 특히 물 먹는 곳, 교미하는 곳에는
빈틈없이 그렇게 해놓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야곱의 몫이 늘어나는 거예요. 검은색 얼룩이 점박이가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여유가 생겼던지 튼튼한 것이 물 먹거나 교미를 하면 얼룩 나뭇가지를 눈앞에 두는데 조금 비실비실한 애들이 물을 먹거나 교미를 하면 그 얼룩 나뭇가지를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 보니 튼튼한 것만 야곱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야곱이 아주 넉넉한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역 중 하나가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시기 없이 다 가정사역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도 눈여겨봤다가 교회에 도입을 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회의하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출산 예비 학교입니다. 출산 예비 학교는 임신이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에 6번을 만나서 산모의 음식, 산모의 건강, 산모의 운동, 또한 성경적 태교,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 산모들과 예비 아빠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면 금방 마감이 되곤 했는데요. 출산 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들, 특히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에게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노력을 하는 거죠. 엄마의 몸과 아이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될까, 어떻게 운동을 하면 아이에게 유익할까를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엄마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태아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들어야 될까, 아빠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가정 안에 존재해야 또 어떤 일들을 해야만 서로 행복한 가운데 태아까지 행복해질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죠. 또한 엄마의 영혼이 아이의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태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아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건 상식이고 또한 이것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선조들은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환 씨에 의하면 1800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태교신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얼마나 방대하게 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태교의 교과서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는 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다. 스승이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10개월 기르는 게 더 낫다. 1800년에 나온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로부터 37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태산요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교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왜 그때 시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들어보세요. 임신 3개월이 되면 형상의 변화가 시작되고 느낌에 따라 감흥을 일으킨다. 태아가 태내에서 어머니를 통해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때부터는 태교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는 것, 엄마가 듣는 것, 엄마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태아가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게 태아의 형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세종대왕 때부터 이미 책으로 편찬해 놨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미와 태어나기 전 새끼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또한 교미하는 곳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갖다 놔서 그때 그것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어미가 눈으로 보는 것이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미의 건강이 새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하거나 물을 마시러 올 때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그 앞에 세워놨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야곱은 야곱이네. 얼마나 똑똑한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얼룩이 검은색 점박이가 많아지고 결국 넉넉하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는 엄마의 영향을 받지요. 또한 출산 전 새끼는 어미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교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태교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얼룩이를 갖다 놔도 얼룩이가 태어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 검은 것을 갖다 놔도 검은 가축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출산 예비 학교 할 때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예쁘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자 아이다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갖다 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은 장동건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만 태어나 보니 저랑 닮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앞에 갖다 놔도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하지만 확실한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면 야곱이 치는 양 중에서 검은색 얼룩이 점박이가 늘어난 건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자기 지혜고 자기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39절, 오늘까지는 성경을 띄워드립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42절과 43절도 있습니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3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기 때문에. 42절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하, 가지를 갖다 놨더니 이런 방식을 택했더니 자꾸만 내 몫이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야곱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사촌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31장 2절을 보면 라반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혜, 야곱의 실력, 야곱의 술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이거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내 노력이나 실력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31장 6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6년 정도 흘렀을 때 아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며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6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것을 알고 있지 않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셨다가 야곱의 재산을 뺏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들로 보상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야곱의 지혜라면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는 이들이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얼룩을 보여주면 얼룩이 나오고, 흰색을 보여주면 흰색이 나오고, 빨간색을 자꾸만 보여주면 빨간색 가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늘어나고 노력한 것만큼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라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남에게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도 뭔가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들도 노력을 했으나 얻어지는 것이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소유가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아, 야곱한테는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되네. 그때는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니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지혜인 줄 알았는데 은혜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아, 그럴듯하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거든요.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방송뿐입니까? 아니요, 일반 방송들 케이블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유수한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해서 성공한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아웃풋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지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되었는데 나한테는 안 될 때가 있고,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한 것만큼 그에 대한 열매를 얻는다면 지혜지만, 자녀를 위해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열심히 모든 것을 투자해도 열매가 별로 없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순조롭게 열리는 것을 보면 자녀는 철저하게 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나도 쓰면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될 듯 하면서 좌절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그가 하는 일마다 정말로 순조롭게 뭔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교회들이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겠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적용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뜻합니까? 교회도, 목회도, 부흥도, 또한 하나됨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은혜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구나. 또한 내 소유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구나. 또한 내가 노력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구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라반 앞에서 은혜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품삯의 기준을 정합니다.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을 치기 시작하기 전에 라반이
다 구분해서 3일길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 것은 안 나와야 되는데, 돌연변이로 한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안 돼, 이거 너한테 유리한 조건이야. 양심도 없죠. 너한테 유리한 조건이야, 다시 기준 세워야 돼 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점 몇 개 있다고 갖고 가는 건 말이 안 돼. 점박이는 제외해 얼룩이랑 검은 것만 갖고 가. 그랬더니 얼룩이만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이 비친다고 갖고 사는데 얼룩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 털 깎았을 때도 얼룩이 있어야 돼. 그러면 확실한 얼룩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호해. 아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매야지 갖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시커먼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기준을 틀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엉뚱하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본인의 상황 속에서 그 엉뚱한 제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라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가 솟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준을 바꿀 때마다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라반이 못 막는 거구나.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라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기준을 바꾸자고 하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라반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번에도 하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못 막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부터 그 지방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우물을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메워버립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삭에게 너 그거 없어도 살잖아. 이거 없어도 형편이 괜찮잖아. 그냥 참고 살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블레셋 목자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본인의 아버지가 사용했지만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다시 파보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거기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그랄의 목자들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던지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사용할까 했는데 또 그랄의 목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내놓으라고 뺐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우물 이름을 신나,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니 다른 목자들이 와서 시비도 걸지 않고 뺏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우물은 넓은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해서 그 우물 이름을 넓음,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죠.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 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무리 다른 목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리 방해해 보려고 해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무엇인가 함부로 쓰는 걸 보면 물 쓰듯 하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쓰듯 하네,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 쓰듯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물도 풍성하고 그 물이 아주 좋을 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물도 풍성하고 물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책자를 보면 뭐라고 자꾸 나옵니까? 물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데나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배탈이 나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더 심한 경우는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처럼 물을 찾기도 어렵고 찾았을 때 그 물이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 우물 파기를 아프리카에서 하면 그 성공률이 기계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원시적인 기구와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이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삭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목자들의 행동은 속상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려나, 하나님이 언제 우물물을 터뜨려 주시려나,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 내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오답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답노트는 선생님들이 주로 수험생들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내가 틀렸던 문제를 따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올바른 풀이 과정과 답을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것저것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답노트 위주로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오답노트 왜 만들까요? 내가 어렵게 느꼈거나 내가 예전에 틀렸던 유형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편안하게 그 문제를 넘어서고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라반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라반과 같은 사람과 말 몇 마디를 섞고 또한 여러 가지 이익이 오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하,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넘어서게 하시려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라반과 같은 문제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경험할 때 라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라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들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서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려움도 넘어서야 되고 형통함도 넘어서야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광야의 고된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려움과 형통함이라는 문제 앞에서 둘 다 넘어져 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넉넉할 때는 그 넉넉함 가지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넘어지고 좋을 때도 넘어지죠. 다윗의 경우에 어려움은 사울 왕의 추격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왕이 된 이후에 거듭되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경우에는 어려움은 넘어섰는데 형통함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여염집을 기웃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춰보려고 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라반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늘어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어려움과 형통함을 둘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때에 라반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죠. 인내하죠. 그랬을 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함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통함 앞에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시는, 그리고 형통함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반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형통함 앞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간증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형통함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합니다. 분명히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인데 시간이 가면서 야곱이 더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이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라반 앞에서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 라반과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려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죠. 두 번째는 형통함 앞에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때 어려움도 넘어서고 형통함으로 인하여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